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람부터께 한번 시작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목이 출 바벨론이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된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예언서다.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 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대선지자고, 그렇죠? 이게 무엇을 예언했느냐? 무엇을 예언했느냐? 잘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다니까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안 당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3차의 침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면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예언한 거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잡혀가죠? 포로로 딱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신다고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뭐가 없다?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포로를 얘기하는 거죠.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뭐 할 곳이?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지금 포로 이후에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한 얘기가 아니라 멸망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거기까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없는 그 중에 얼마가 남아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뭐 하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때까지냐? 황폐할 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는 거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자, 이 그루터기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뱀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새순을 통해서 그거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가 모여서 뭘 이룬 거죠? 숲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를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어디에 뿌리 내리라?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라. 그 말인즉 뭡니까? 우리 렘넌트 복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리스도 언약을 체험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라.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왜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옮겨가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자들과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아수르에 또 바벨론으로 또 나중에는 훗날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우리 이번 달 계속 공부하면서 놀라운 그 강대국들의 왕들이 누굴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계획들이 담기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 나는 자꾸 뒤로 가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시다.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고, 말씀이 서라면 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 경험은 꺼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획하셨으면 그게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고자 계획하셨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어느 때까지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언약의 뿌리 내린 그루터기가 일어나길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다. 우리 레몬트가요, 언약 붙잡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로 언제 회복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붙잡은 겁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라, 내가 너의 징조를 베푸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산말입니까? 따라합시다. 계셨군요. 하셨군요. 네. 그 여호와 산말, 그 에스겔이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걸 여호와 산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거기까지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직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앙망이에요.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면
뭘 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새 힘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도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바라봐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는 뭐가 귀하죠?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같이 보였지만 사막에 길을 내셨고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우리 이번 달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갔는데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파수꾼 운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는 모든 현장 237 나라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재앙이요,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언약을 놓쳤다가 언약을 회복했다가 또 언약을 놓쳤다가 또 언약을 회복했다가,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 막는 길은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재앙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237 나라가서 생명을 전하는 선교운동, 이것이 재앙 막는 길이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잃어버렸을 때 재앙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만이 뭐 막는 길이다? 재앙 막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먹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누가 먹었죠? 바벨론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주변의 패권 국가를 이끌었던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국이 또 누구한테 무너지죠?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누구한테 무너져요? 어디 나라한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누가 살았던? 죽으면 죽겠다 얘기했던? 에스더가 살았던. 이 페르시아한테 또 바벨론이 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가 또 어마어마한 왕국이 돼버립니다. 대단한 왕국이 돼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또 누가 일어나죠? 헬라. 이 헬라니즘 문화를 이제 확장시키는 놀라운 또 어마어마한 왕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한 왕을 마음에 감동을 시키세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던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더라. 여호와의 신이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뭘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웬 말입니까? 그 성전 만들으라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뭐까지 주죠? 성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면서 보내버립니다. 그 왕이 누구 왕이죠?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또 키루스 2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었던 대왕이었던 고레스 대왕 키루스 2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예언돼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가 예언에 나오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5장에 보면 위에 소제목 보이시죠?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고레스 왕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게 네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네 잘나서 나대지 마라.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한다는 거죠?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어마어마한 그 지대를 패권을 잡고 있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귀환을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제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얼마나 참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십 년이 차면?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예언하시고 또 70년 만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게 연도수로 보면 진짜 딱 70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또 세워지는 데까지도 70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1차로 포로 가고 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올 때도 한 번에 싹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또 귀한 날도 보면 딱 70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뭐 하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 붙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된다. 이 예레미야가 포로 또 귀한 이후에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 또 이게 멸망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또 예레미야입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자,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구약성경 71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자, 바사왕. 자,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바사왕 무슨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몇십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신 그 예레미야 입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감동시키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또 뭐도 내렸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이렇게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거역할 수 없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싫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고레스 왕이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사 고레스 말하는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그 지역을 패권은 어마어마한 왕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서 주셔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일반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게 왜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증거 남아 있으니까. 그 내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레스 왕 이렇게 쳐보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재건했다는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기쁨으로 예물 드려라 라고 뭘 내렸다? 뭘 내렸다는 거죠?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럼 소름 돋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목사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괜히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조급함만 버려도 인도받습니다. 네. 그 우리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그냥 잡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 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서 우리라면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뭐에 집중해라?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세상 문화 절제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든지 정시 예배를 하시든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출바벨론. 또 하나님 우리 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뭐 하시면 될까요? 신뢰하고 뭐 하시면 될까요?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새 힘을 공급받고 모든 현장을 살리기는 우리 모든 차세대 성도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